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먼저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면 이 성경에는 성령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고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니까 이 성령을 별도의 삼위일체, 즉 삼위의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별도의 독립적인 위격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한테 몸도 있고 영혼도 있는데 그 영혼이 사람의 일부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일부인 것처럼, 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성부 하나님의 권세나 이런 쪽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삼위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속한 일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죠. 성자 하나님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시기 전까지는 영이셨고 지금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또 성령 하나님도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으로 강성하기 전에는 세 분 다 영으로 계신 거죠. 성부 하나님도 영입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이 영인데 그 영의 영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독립적인,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단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온전히 하나이신, 모든 계획과 일하심과 또 그 뜻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후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적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상에게 끌려가는 대로, 우상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온전히 어떤 분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나오죠. 은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우리를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일, 이렇게 되는데요. 은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즉 한 분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지만 그 모든 직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또 사역, 즉 일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7절 말씀에 아주 정확한 흐름을 따라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직분은 주님을 잘 섬기도록 주시는 것이고, 사역, 곧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뭘 위한 거라는 거죠?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번역이 상당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애매하냐면 유익은 유익인데 누구의 유익이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성령의 은사를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물론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익의 주체가 개인이냐 공동체냐, 이걸 가지고 많은 오해와 또 뜻이 나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의 원문은 하나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은 하나지만 그 단어가 지니는 의미들이, 또는 그 문맥이 갖는 의미들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번역본은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번역은 있을 수 없다. 완벽한 번역은 있을 수 없다. 성경의 원본은 완벽하지만 완벽한 번역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이 다시 개정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본문 가운데 좀 어려운 부분을 만났을 때에 정말 원어 분석을 하면서 학자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기에 우리가 능력이나 시간이나 여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은 이런 데에 이제 투자하는 것은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죠. 여러 번역본 성경책을 사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른 번역 성경이라면 아마 이 성경이 있겠죠. 요즘에 우리 어린이들 많이 보는 쉬운 성경, 또 우리말 성경, 이런 책들도 있죠. 또 새번역 성경도 있고, 또 카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좀 내가 보기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구절들을, 그 구절을 거기 찾아서 보면 그 여러 역본들, 여러 번역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궁금증이 해소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문의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저도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을 다른 번역본 성경들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을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카톨릭 학자들과 개신교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역들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것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다른 대부분의 번역서들에는 그 이익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공동의 유익 혹은 공동 이익,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물론 그 안에 개인의 영적인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차적인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해석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앞에서 또 바로 뒤에서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유익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여러 지체들이다. 그리고 그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너는 약하다, 너는 쓸모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주며 서로 힘을 모아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앞뒤로 이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다? 교회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차원에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냐면 매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가 내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선물을 주실 때 목적이 나 개인이 더 뛰어나도록, 나 개인이 더 우월하도록, 나 개인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은사들이 조용한 가운데, 단정한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 다음 단락에서 또 설명이 됩니다. 제가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자,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수많은 지체들이 구성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기는 너무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기여하는 바도 없고, 뭐 재능으로나 사역으로나 물질로나 나는 교회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손이 아니야, 나는 몸에 붙어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 경우는 뭐냐면 자기가 우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들이 교회에 뭐 기여하는 게 있어, 나 정도는 돼야지, 나 정도는 돼야 뭘 발언권도 있고 또 이렇게 내세울 만하지. 그런 자들에게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쓸데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마치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예를 드냐면 이런 예를 들어요. 22절 말씀 보시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제일 약해 보이고 제일 쓸모없어 보이는 그 지체가 도리어 요긴해 보인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우리 몸 가운데 옛날에 사람들이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다, 창조주가 인간을 만드실 때 다 쓸모있게 만드셨는데 이건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맹장이었죠. 맹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맹장염 걸려서 고생하느니 미리 떼어버린다 해가지고 맹장을 아프지도 않은데 미리 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그러한 기능들이 속속이 또 알려지게 있죠. 예를 들어서 장염에 걸리거나 뭐 겨울 되면 유행하는 뭐 노로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갑자기 막 이렇게 설사를 하고 또 온 몸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장염에 걸려서 모든 것을 쏟아낼 때 이 장 속에 있는 유익한 균들도 함께 사라져서 이 장이 소화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연구에 의하면 그런 장내 유익균들이 이런 장염에 걸렸을 때에 이 장내 균들이 피하는 피난처가 맹장이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죠. 이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그러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할 때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얼마나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그래서 공동체에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어떨 때는 좀 무시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뒤에서 수근거리기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얻기도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참 은혜를 얻기도 하고 덕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존귀하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2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몸을 가꿀 때 우리가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우리의 몸을 치장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어딜까? 자기의 컴플렉스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눈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눈 화장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코가 낮은 사람은 코 주변에 음영을 강조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코가 높아 보이려고 할 것이고, 입술이 너무 작은 사람은 또 입술 주변에 립스틱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입술이 좀 크게 보이게 할 것이고, 키가 좀 작은 사람은 키높이 구두를 신어가지고 이렇게 키를 좀 크게 만들 것이고, 다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 자기의 컴플렉스를
더 좋게 만들어서 전체의 아름다움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다 이렇게 다 뛰어나겠습니까? 부족한 분들도 계시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봐서도 개인의 인품이나 신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모든 부분이 다 고르게 좋겠어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공동체의 연약한 사람을 그들을 더 존귀하게 가꾸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더 아름답고 더 좋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딱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교회에서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좀 약간 외톨이인 것 같고 또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고, 그런데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를 또 격려하고 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또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고 또 그의 연약한 것들을 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그 허물은 덮어주려고 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혹은 뒤에서 수근거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고 손을 먼저 내밀고 그에게 따뜻한 지지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 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일, 연약한 존재를 그가 강하게 설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만일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몇 가지 뚜렷한 직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형편과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형태와 모습과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거기에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우리 신제주 강영교회를 비롯해서 현대의 교회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구분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고린도 교회의 당시에 지금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잖아요. 고린도 전서가 있는데 그때에는 고린도 전서가 편지글로 전달됐지만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27권의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되기 이전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39권까지를 포함해서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가지고 있는 완성된 계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 이 2000년 전의 이 시대에는 완성된 계시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의 현대의 교회를 구분하는 그 분기점, 완성된 계시의 말씀, 곧 성경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방언과 예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사하면 사람들이 딱 뭐부터 생각하냐면 방언, 예언. 근데 그나마 또 방언, 예언할 때 이 두 가지를 정말 개인적인 그런 능력으로 봐요. 그래서 막 방언을 지금도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는 교단들이 있죠. 막 방언을 막 크게 말하고 막 화려하게 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또 성령에 충만하면 예언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기도를 많이 한 뭐 권사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준다. 앞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미래의 일들을 예언 기도해 준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과 예언은, 자,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를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구분점 뭐라고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 곧 성경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못하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방언과 예언이 강조된 이유는 그 당시에 기록된 완성된 계시인 성경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시냐면,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 앞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면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일어서서 막 방언을 해요. 근데 그 방언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옆에서 또 통변하는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통역해 줘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막 강하게 미래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고 점쳐 주고 이런 걸로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의 예언은 오늘날로 이 신약 초대교회 시대의 예언은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드뭅니다.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형식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중 가운데서 목사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하고 갑자기 거기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방언을 하거나, 혹은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막 그 예언의 말씀, 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정황과 환경 속에서 적용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계시가 갑자기 하늘로서 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계시는 완성되었고 우리는 완성된 계시의 시대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러한 은사들은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죠. 먼저 사도는 교회를 설립하는 직분이다. 그것도 이 사도라는 직분도 초대교회의 그때에 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 정통교회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제가 예전에 한번 5층에 비전하우스에 있다가 아주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귀한 말씀 전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어디에서 사도를 만났대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신종 또 사이비가 나온 거죠. 지금도 어디선가 자기를 사도라고 지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사도직은 우리가 사도적인 사역, 교회를 설립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인 사역은 하지만 사도는 초대교회의 한정적인 직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이거야말로 방언과 예언과 같이 기록된 성경이 완성된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 이런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 예언자의 사역에서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사는 뭡니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말하기 힘들죠. 왜? 오늘날도 기적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초대교회 스타일의 기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초대교회 시대에 그렇게 기적들이 많았겠어요? 기록된 성경이 없는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획기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기적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시고 사도들도 기적을 베풀었어요. 왜?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날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을 사용하는 방식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셔요?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 그 자체를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능력, 이런 일들은 우리도 사실 원하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 이끄는 역할, 이런 것이겠죠. 각종 방안 말하는 것,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초대교회에 기록된 완성된 계시로서의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것을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그걸 알아듣는 말로 전달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결코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우쭐해서도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받고 자기 자신만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얕보고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린다면 그 은사는 아니 받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큰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 더 귀한 것을 사모하라 하면서 12장에서 은사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에게 나눠주는 선물이지만, 그런데 이것은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그리고 이 모든 은사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귀한 것, 그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사모해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공허한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은사는 제대로 역할하는 것이다 하고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데 그 은사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그러한 걸림, 은사를 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먼저 그 은사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부어주셔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이루는 그러한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와 같이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을 다하며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은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